은혜롭고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언제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가요, 좀 오래된 기숙사였어요. 요즘 기숙사들은 대부분이 1인실 아니면 2인실로 지어집니다. 네, 오래된 기숙사였기 때문에 한 방에 4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설은 낙후되었지만 함께 지내는 이제 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 중에 한 형이 있었는데요, 매우 독특한 대화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형, 우리 내일 치킨 먹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일 저녁에 치킨을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날 저녁이 돼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올까 기다리다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아서 이래요. 나 지금 데이트 중이야.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기숙사에 들어오면 물어봐요. 아니 근데 어제 분명 우리 약속하지 않았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 치킨을 먹자고 했잖아. 치킨을 먹는 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좋다고 한 건데 오늘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어. 여러분, 이러면 이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나는 너랑 치킨 먹는 게 좋다고 한 거지 오늘 가능하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형과 약속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일 저녁에 치킨을 먹는 것이 좋아, 안 좋아?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면 그때는 내일 저녁에 치킨 먹는 거 가능해? 아, 안 가능해.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 모호하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인데 그 형과 약속을 하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어떠하느냐?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지, 얼마나 큰 땅을 주실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2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요. 2번째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자손을 얼만큼 많게 해줄 거냐면, 너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겠어? 셀 수 없겠지. 그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너 하늘의 별을 한번 보겠어? 너 별을 셀 수 있겠어? 못 세겠지. 그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너 땅을 한번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봐. 보이는 모든 땅,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신에게는 자식이 1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고요. 땅에요, 두루 다녀봐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기습해서 그들을 이겨서 롯은 구해왔지만 다음날 그들이 자신을 연합해서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많아질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아지게 약속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 지난주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는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옳다, 잘했다, 그렇게 나를 믿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 앞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히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라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약속을 한번 볼까요?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1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아멘. 자, 명확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5장 4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3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년 정도 기다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쨌든 자식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정도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이나 약속하셨어요. 나는 3년 기다릴 수 있다 있으십니까? 3년. 보통 3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5년 있으십니까? 5년. 그럼 나머지 여러분 몇 년 안 기다리셔요? 당장이요?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납득이 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인간적인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당연히 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있는 상황은 몇 년이 지난 상황이냐? 무려 10년이나 지나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고 10년 동안 안 갚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소. 몇 번 찾아가시고 교수하실 거죠? 바로가 아니라 몇 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그만큼 1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래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딥니다. 그러나 시간 앞에 장사가 없듯이 결국 그 기다림에 지친 사라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결국 10년을 기다리다 지친 사라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남편을 누구에게 주어요?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 주어요. 왜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고 싶어서? 자식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원하건대라고 이야기하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원하건대가요 그냥 단순히 난 이렇게 원해가 아니라요 어떤 의미냐? 간청하다예요. 간청하다. 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남자는 뭐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면 나가서 싸워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요. 나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자, 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야 인원수가 많아지고 그래야 경제력과 군사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이 당시에는 제일 좋은 거였다고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기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 수치와 모멸감이 사라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원문의 해석으로는요 자녀가 아니라 세움을 얻을까 하노라. 그만큼 자신이 지금 밑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 하나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멸시와 수치가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얻게 되면 내가 세움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걱정과 염려가 사라에게만 있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있었냐?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두렵죠. 왜요? 내 혈연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약해지고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나를 여전히 공경하면서
나를 온전히 무덤까지 안전하게 안치시켜줄 존재가 없다라는 그 불안감이 아브라함 안에도 있었다고요. 그 사라 안에도 수치와 모멸감이 있었고요. 아브라함 안에도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요구가 맞닿게 되자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동침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무엇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토록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 말미암아 사라 자신이 높임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사라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누가 간청했어요? 사라가 먼저 간청했잖아요. 그쵸?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세움을 받고 싶어. 내가 자녀를 얻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발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줘 라고 먼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자신이 멸시를 당하니까 이 모욕은 누가 받아야 된다? 당신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례가 단순히 감정의 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사례가 이야기하느냐?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자,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주었어요? 첩으로 주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동침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동침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었다? 첩으로 명확하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첩으로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만 낳게 하고 싶었을까요? 여자분들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더 젊고 더 어린 그런 여자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례는 하갈을 첩으로 줄 수밖에 없었느냐? 하갈을 너무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당시에 여러분, 법적으로, 이 당시 관행적으로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려면 그 자녀가요, 최소한 첩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얻어온 자녀로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음이 분명하고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으로 둬야 하는 것이, 그래야 그 아이가 이 가문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첩으로 주었더니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 자식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가야 안 가요? 간다고요. 여러분, 4절에서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동침이 아니라요, 산 거예요. 같이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사니까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가는데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더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여종이 자신이 젊어요. 아이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침해서 애를 낳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도망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모든 고난을 맡깁니다. 자,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해요?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가 생겼을 때는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사라의 눈에는 이제 아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갈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학대하고 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사라 앞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봤던, 얼마 전까지 봤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좌해봤어요. 우해봤어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봤고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대요. 아내가 너무 예쁘면. 그래서 누이라고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살리려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봤는데 결국 자신은 밑바닥만 받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살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곁에 데려다 놓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 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내어주었는데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 하나의 그 음성만으로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좌해고 내가 우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표현이 바로 롯에게 너가 먼저 좌해라, 너가 먼저 우해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아이를 갖고 학대를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지금 이런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비극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럴싸하게 자신 안에서 그 답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라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감과 초조함이 오자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느냐? 그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꼭 나를 통해서 나아야 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면 되지. 아브라함의 씨앗이면 되지. 꼭 나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럴듯한 말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럴듯한 말 앞에서 이단에 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 오는 것이냐? 그럴듯함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있는 것은 아예 행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꼭 넘어지느냐? 그럴듯할 때, 그럴싸할 때, 내 머릿속에서 그래, 이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요. 어떤 친구가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던 친구인데 안 다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야, 꼭 교회 나가야 구원받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헌신을 하고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공동체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믿음이 고백이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럴싸한 말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인 거예요. 첫날 밥 주면서요, 강의만 듣게 하더래요. 첫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와, 이런 사기꾼들. 야, 이런 사기꾼들.
둘째 날 똑같은 걸 몇 시간을 들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말은 되네. 말은 되네. 셋째 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거 해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 언제 위험하다고요? 말은 되네. 그럴싸한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복을 받아서 번영한다라는 신학이에요. 자, 예를 들면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요, 재산이 늘어나요. 다윗이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양치던 사람이요, 왕이 돼서요, 온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욥은요, 그 고난 지나고 나니까요, 배의 복을 받게 돼요. 엄청난 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번영신학으로 이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왔느냐? 신명기 28장 3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해 보셨어요? 안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외쳤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아멘. 의심하지 마. 받았다고 생각해. 절대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못 받아. 의심 안 하면 받아. 못 받았어? 의심했어.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동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르쉐를 타고 싶으십니까? 붙여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집을 사고 싶으십니까? 붙여놓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하다 안 그럴싸하다? 그럴싸하다. 우리가 이 번영신학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어왔다니까요. 복을 받고 싶었다니까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번영신학이라고요. 그런다 그럴싸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 번영신학 안에 얼마나 빠져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건물은 얻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기는 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가 이제 새 성전으로 엄청 큰 규모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유명하던 목사님들 와서 며칠 동안 부흥회를 하시는데, 한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잔칫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이만큼 찰 거라는 두려움 혹시 없으십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이요, 교회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요, 불교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교회를 향한 마음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세상에서 이 교회의 인맥을 통해서 더 높은 곳에 가고 더 많은 것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느냐? 많이 가진 사람, 높이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복 받았다고 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돈은 쓸 줄 아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의 세상이요, 내 삶을
내 영적인 권위를 이 교회에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번영신학에 빠져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 번영신학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커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성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니까요, 교회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한 것 아닙니까? 사라가 그랬다고요. 그럴듯한 해석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래, 꼭 나여야 해? 난 이제 나이도 들고 차라리 젊은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어서 내가 세움을 얻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자신이 결정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단정짓는지 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들으니라. 아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해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단정지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인 것 같아. 그럴싸하잖아요. 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에게 약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순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갈이 사랑을 받고 아이를 갖게 되자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고요. 그 멸시를 당한 사라는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요. 학대하니까요,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바로 이 잘못된 그럴듯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다가올 비극은요, 너무나 참담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얼마나 이 약속과 이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셨다고요. 언제냐? 아브라함은 사라를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팔아버립니다. 판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요? 많은 것을 얻고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었으니까. 첩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것이 서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멈추게 하신다고요. 털끝도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그대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 입장에서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나안 땅에서 온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었잖아요. 그리고 사라 당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경고로 말미암아 사라도 그대로 살리시고 아브라함도 그대로 살리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그대로 살려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살리셨을까? 그래,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 10년의 기다림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럴싸한 답을 내면서 결론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자, 이 비극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듯할 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내 안에 변명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럴듯한 변명을 할 때가 많죠. 교회에서 어떤 것을 맡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맡을 텐데요, 저에겐 능력이 없어요. 막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세요. 여러분, 진짜 겸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더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얘기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그 똑같은 말, 내년에도 겸손해야지.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항상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아는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또 그럴싸한 핑계와 이유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 잘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기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전에 있던 경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럴싸한 변명을 대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요.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의 길을 가지 않고 수치와 모멸감이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 그 상황을 자신이 해석하고 변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라는 변명을 통해 그럴듯한 해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정말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해왔다가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너무 그 길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정말 어떻게 변명했었느냐, 고등학교 때 이런 변명을 하고 다녔어요. 앞으로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누군가 신학을 하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꼭 얘기했어요. 앞으로 교회는 고립될 겁니다. 그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의 길을 가기보다 직장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이제 전역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요, 쟤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근데 신학은 할 건데 할 건 맞고 근데 지금 전역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대한민국 연금 중에 제일 좋은 연금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군인연금이 정말 좋아요. 20년만 딱 채우면 돼요. 그럼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군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40대 중반이면 나와요. 그러면 한참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때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항상 교회를 떠날 때 문제가 생깁니까? 평생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노후는 준비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는 또 재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조금 덜 드리기를 원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막 그 부딪힘과 갈등이 생기면서 마지막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뭐가 있으면, 연금이 있으면 내 그런 걸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연금을 받고 전역하면, 제가 그때 목회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바로 전역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럴듯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30년을 사셨고요, 공생에 3년 하셨다고요. 왜 3년이어야 합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미룰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도 좀 전해서요, 좀 뭔가 증거들을 만들어 놓고 일본도 좀 가고요, 대륙별로 한 번씩 가면서 한 10년, 20년, 아니 30년 정도 더 사역하다가 십자가 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계획을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이야.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에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요, 자꾸 변질시키기 시작해요. 그럴싸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틀으려고 한다고요. 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무너지십니까? 성경의 여러 신학적 갈래들을 다 알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여러 갈래들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상하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럴싸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다시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연약함을 다시금 되짚으셔서, 그러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셔야 하니까. 여러분, 비극을 경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극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내 머리로 그럴싸한 합리화를 통해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베델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얼마나 그럴싸한 답을 내놓으면서 피해 다니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힘들겠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